이 시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었는데 일부만 읽을 수도 있지만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마음이 막 쭉 찔리고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정말 바로 신앙생활에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가 보죠. 그런 생각이 좀 드시라고 일부러 다 읽은 건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하면 나의 차자, 나의 천사,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인적 사항은 사실은 성경에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예언한 시대 상황을 통하여서 언제쯤이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1장 첫 번째 1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제 3차 귀환에 같이 온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그리고 그가 일정 시간 약 한 4, 5년 정도를 예언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과 추론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아마 BC 430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3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에서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하면 성경의 술 맡은 관원이 사실 또 나타나는 게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렇게 하기엔 말이 우스워 보이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내무부 장관 이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와 실력이 막강합니다. 바로 제일 옆에 있으면서 왕에게 직접 먹을 것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당시의 왕들은 늘 그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자기를 독살, 암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암살은 늘 그래서 측근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게 되고, 독살의 문제는 먹는 음식을 믿을 수 없어서 늘 애먹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다, 떡 맡은 관원장이다 하면은 이 왕에게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 자기 남편 앞에 나가는데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온 사람, 왕이 부르지 않은데 온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암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 한국 상황에서 술 먹는 거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경호를 담당하고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문제가 되어져서 성전은 대충 어떻게 건축해 놨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성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유적터이죠. 우리 울산에도 병영성터가 있어서 가보니 성벽이 이렇게 있는 것 뿐인데 그냥 보는 것 뿐이고, 언양에 가면 언양성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벽이 있다고 안전하고 성벽이 없다고 안 안전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담이 있으면 안전하고 담이 없으면 안 안전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이 당시는 달라요. 성벽이 있으면 안전이 그래도 보장이 되고, 밤에는 성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고 외적이 침입할 때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 지어놓으면 언제든지 와서 훔쳐가고 뺏어가고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 조금 살만하게 집 지어놓으면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포로로 귀환했어서 1차, 2차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식이 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안 되어가지고 성벽이 없어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어렵게 이 성벽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늘 외부의 이 약탈과 노출에 이 어려움에 노출돼 있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가 이 좋은 자리,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 민족이 지금 성벽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고,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제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있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 예루살렘에 처음에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537년에 처음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약 거의 90년 뒤에 이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37년에 와서 결국은 성전을 520년 되어서 완성합니다.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처음에 보냈던 고레스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와서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에 새로 황제로 오른 사람에게 그 편지를 써가, 정확하게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때 메데파사인 연합국의 바사 왕국이죠. 이 바사 왕국에 있는 왕에게 조서를 써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세를 과시해서 결국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내니까 잘 모르는 왕은 그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상황,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상황, 주변에 있는 열강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상황에서 안에서도 자꾸 이야기되기를, 뭐 이거 꼭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우리가 건축해봐야 얼마나 제대로 된 성전을 하겠는가 하면서 늦춰지게 돼요. 거기에 대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했는데 문제는 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일단 딱 쳐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 옛날에 듣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듣기를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했다 하는데, 대단했다 하는데,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이야 멋있는 건물이다, 대단했다, 그 자체가 영광이고 거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건축한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초라하니까 그게 일단 마음의 상처가 심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성전만 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성전만 건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축하고 나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속에 점점 실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눈에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삶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자꾸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불평,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니까 그 신앙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신앙은 자꾸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상태에서 그냥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상황에 그 자리를 우상 섬기는 채우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마리아나 아니면 에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들 힘을 가지고 자기들 괴롭힐 때 그들이 신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에도 점점 이 중심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제사장의 부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 다가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가져오는가? 제일 깨끗하고 순수하고 건강하고 좋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져오고 어떤 걸 가져오는가? 저는 것, 눈먼 것, 마른 것, 쉽게 얘기하면 재구실 못하는 것, 어차피 죽을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런 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어차피 드릴 거 뭐 드리면 바로 잡을 건데 좋은 건 내가 쓰고 하나님 앞에 뭐 아무거나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가져와서 제사를 하는데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너 그런 예물, 우리가 읽었죠?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 받겠냐? 인간 총독도 그런 예물을 안 받는다. 하물며 내가 받겠냐? 내가 그거 안 받는다. 너희가 지금 그것 가져와서 나한테 예배하면서 예배했다고 하느냐?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여기 더 나빠요. 그런 예물을 가져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다가 그것마저 안 가져오면 어떡해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 그랬다가, 왜냐면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눈먼 거라도 다리 저는 거라도 가져오면 그거라도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예물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뿐 아니라 참 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제사장들이 받은 그것 중에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건, 정말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었던 거예요. 완전히 제사장부터 해서 온 민족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들이 그냥 그득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부패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부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배반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문제들 일으키는 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문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 저거 죄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뭐 아내로 삼기도 하고 부인 있는데 부인보다 거기에 쫓아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당시에 통용되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안식년 돼서 미국에 그 졸업식에 갔잖아요. 그 미국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제가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간 그날이 전 세계 퀘어 축제 날이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날이에요. 근데 전 세계 퀘어 축제의 성지가 어딘가? 그게 샌프란시스코더라고요. 퀘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 축제, 동성애 축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뭐 그 시청 앞에 광장에서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 날리고, 그리고선 뭐 울산에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요, 뭐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인이 동성애가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잘 정말 바로 가르치고 선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건요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자를 잘 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나 사기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동성애하는 거나 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면 품어야지. 그 사람 쫓아내고 나면 그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성애를 잘 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바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기를 동성애는 DNA가 그랬다는데 조사해보니까 DNA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데 야 이거는 잘못된 자꾸 교육에 의한 거구나 라고 배워가지고 돌이킬수록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요.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건물이 보니까 제가 밖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벽면 전체에다가 동성애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동성애 표는 무지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 옷을 입는다든지 깃발을 날린다든지 건물에다 무지개를 이렇게 붙여놨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다가 무지개 이렇게 색깔 해놨으면요 아 이 집은 최소한 동성애잖아 아니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런 표시인데 집집마다 다 있어요.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안 한 집이 이상한 집인 것처럼 제가 교회를 몇 개 봤는데 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 큰 교회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다 보더라도 거의 이 편 벽면만하게 프랭카드를 동성애표를 해놨더라니까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이미 상실되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교회 있었는데 이 장로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단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 장로교회에 속할 수도 있고요. 한국 장로교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 장로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한 1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1000명이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1000명 하면 애들까지 다 쳐서 1000명이니까 실제로 작년은 뭐 더 적겠지.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명이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건물, 몇십만 불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미국 교회는 다 100%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동성애 지지에 대한 성명을 자기들의 것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동성애 도저히 지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교단에서 그러면은 너희는 우리 교단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 건물을 놓고 이제 결국은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벌금을 내겠다 벌금 내라니까 벌금 내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그게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의 교인들이요 목사님 중심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그 건물 놓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 새 얻어가지고선 그 새 얻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상황이요.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상황이 되니까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말라기에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다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고 다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하면 에이 무슨 그게 죄야 이 사람 앞뒤가 꽉꽉 막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이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하면 주로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11조 떠오르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읽었어요. 11조. 보통 11조를 교육할 때 말라기 성경에서 오늘 말라기 성경에 보면 3장에 나와 있죠. 11조를 해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나 안 주나 그러면서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거의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사실 11조에 대한 기록이요 행복하게 잘 돼 있는 것이라면 참 좋은데 이 말라기 성경의 11조의 기록은요 사실 가슴 아픈 상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곧 죽을 것 갖다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11조를 똑바로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11조가 비성경절. 성경을 몰라도 어찌 그렇게 모릅니까?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11조에 대해 얘기를 해요. 11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네 것, 이런 거예요? 우리 거는 10분의 9는 우리 것, 10분의 1은 하나님 것,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식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소득의 11조, 뭐 하나님 앞에 삶의 11조,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증표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표식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야기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새끼 양을 가져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정체로 얘기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다 써도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예? 우리는 11조 늘 하니까 100만 원 다 쓰면 안 되죠. 90만 원 써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 못 하는 걸로 제가 믿겠어요? 사실은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100만 원 다 써도 모자라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다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결단으로 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으로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주나무래. 이게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살면 내가 100만 원 벌어서 다 써도 모자란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사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낀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주시고요, 걷어가시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걷어가요. 쭉 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한 번에 다 날아가요. 한 번에. 주시려면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주세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복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말라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종교 부흥, 회복, 이거는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 문제, 11조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다 보면요,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똑바로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삶 네가 책임지고 살 거냐, 아니면 나한테 의지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니들 삶 주인 돼서 살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갑이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라고. 얼마나 헌금을 똑바로 못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돈으로 하는 게 어쩌면 제일 쉬울지 몰라요. 삶의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은요,
결단하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결단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11조 똑바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보니까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다수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똑바로 해요. 그런데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데요, 물질로도 11조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삶으로 11조 똑바로 할 것 같아요? 물질로 11조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11조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1조 하나님 똑바로 못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말라기 선지자의 하는 일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제까지도 참 좋은 교회로 지금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나타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